하나님 말씀 예레미야 51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예레미야 51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은 8월 16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8월 16일자 본문 예레미야 51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1136쪽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멸망시키는 자의 심령을 부추겨 바벨론을 치고 또 나를 대적하는 자 중에 있는 자를 치되 내가 타국인을 바벨론에 보내어 키질하여 그의 땅을 비게 하리니 재난의 날에 그를 애워싸고 치리로다. 활을 당기는 자를 향하여 갑옷을 입고 일어선 자를 향하여 쏘는 자는 그의 활을 당길 것이라. 그의 장정들을 불쌍히 여기지 말며 그의 군대를 전멸시켜라. 무리가 갈대아 사람의 땅에서 죽임을 당하여 엎드려질 것이요 관통상을 당한 자가 거리에 있으리라. 이스라엘과 유다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거역함으로 죄가가 땅에 가득하나 그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에게 버림받은 호라비는 아니니라. 바벨론 가운데서 도망하여 나와서 각기 생명을 구원하고 그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끊어짐을 보지 말지어다. 이는 여호와의 보복의 때니 그에게 보복하시리라. 바벨론은 여호와의 손에 잡혀 있어 온 세계가 취하게 하는 금잔이라. 뭇 민족이 그 포도주를 마심으로 미쳤도다. 바벨론이 갑자기 넘어져 파멸되니 이로 말미암아 올라 그 상처를 위하여 유황을 구하라. 혹 나으리로다. 우리가 바벨론을 치료하려 하여도 낫지 아니한즉 버리고 각기 고향으로 돌아가자. 그 화가 하늘에 미쳤고 공창에 달하였음이로다. 여호와께서 우리 공의를 드러내셨으니 오라, 시온에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일을 선포하자. 화살을 갈며 둥근 방패를 준비하라. 여호와께서 메대 왕들의 마음을 부추기사 바벨론을 멸하기로 뜻하시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보복하시는 것 곧 그의 성전을 위하여 보복하시는 것이라. 바벨론 성벽을 향하여 깃발을 세우고 튼튼히 지키며 파수꾼을 세우며 복병을 매복시켜 방비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바벨론 주민에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계획하시고 행하심이로다. 많은 물가에 살면서 재물이 많은 자여, 내 재물의 한계 곧 내 끝이 왔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자기의 목숨을 두고 맹세하시되 내가 진실로 사람을 메뚜기같이 내게 가득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를 향하여 환성을 높이리로다 하시도다. 아멘. 지금 이번 주 내내 바벨론의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벨론의 심판을 진두지휘하십니다. 겉으로는 메대 바사 연합군의 침략이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친히 행하시는 하나님의 보복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바벨론의 침략을 당할 때 잡혀있던 자들은 속히 도망쳐서 살 길을 찾으라고 경고하셨습니다. 그들을 돕던 여러 가지 용병들, 그들이 장악하고 있던 여러 나라들의 군사들도 바벨론을 돕지 않고 뿔뿔이 흩어져 고향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벨론이 성전을 파괴한 죄를 물어서 보복하십니다. 유다 백성들은 이 모든 예언이 사실이었음을 깨닫게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질문입니다. 바벨론의 심판에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벨론의 심판에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이 오늘 질문입니다. 먼저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바벨론에 대한 심판을 하나님이 주도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전 바둑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만 그 용어는 알고 있습니다. 호구라든가 대마불사라든가 가장 중요한 포석에 있는 것들은 죽지 않는다. 대마불사 이런 표현이 있는데 그런 것처럼 바벨론은 당시 자신도 주변도 절대 망하지 않을 영원한 제국처럼 여겨졌습니다. 워낙 강세였기 때문이죠.
그러나 우리가 세계 역사를 보면 안 망한 제국이 없어요. 천년 로마도 무너졌고 우리나라로 치면 천년 신라도 무너졌습니다. 삼국 통일을 하고 통일신라로 하고 그렇게 오랜 세월 천년 동안 유지됐던 통일신라 결국은 마지막에 무너지고 고려로 넘어갔잖아요. 고려는 영원합니까? 500년을 또 채우지 못하고 조선으로 넘어가죠. 조선은 영원합니까? 예, 구한말을 거쳐서 지금은 근대국가, 봉건주의 사회, 왕조 국가가 아니라 예, 민주공화국으로 넘어가는 것이죠. 우리나라도 이렇게 역사적으로 그럴진데 영원한 세계 제패국가가 어디 있겠어요? 그리스, 로마, 스페인, 영국 다 영원하지 않았죠. 미국도 또 중국도 아마 그럴 것입니다. 바벨론이 몰락하는 모습을 보면 북쪽의 신흥 강국이었던 메대와 바사의 연합군에 의해서 망하는 것처럼 표면적으로는 보입니다. 그렇게 보는 것이 바로 세상의 역사죠. 기록된 역사,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역사입니다. 그러나 메비스띠처럼 표면적인 역사와 이면적인 역사가 있어. 겉으로 드러나는 역사와 그것을 밑에서 우리가 자석판을 이렇게 돌릴 때 위에 자석이 움직이지만 그 자석판 밑에서 움직이는 자석에 의해서 쇳가루가 움직이는 것이죠. 보이는 역사와 밑에 역사는 역사가 주체가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오늘 마치 이 쭉 51장을 보면 바벨론의 멸망을 하나님이 주도해 나가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마치 본인이 막 진두지휘하세요. 마치 군사작전을 하시듯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장군처럼 보입니다. 어디에 뭘 세워라, 활을 높여라, 누구는 뭐 말을 해라,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 보면은 꼭 무슨 그 야전 사령관처럼 여기는 이렇게 하고 저기는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시는 모습을 친히 본인 입으로 이렇게 지금 예언하고 계시거든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심판을 단행하고 계시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오늘 1절에 보면은 예를 들면 이런 거 표현이죠. 하나님이 바벨론을 멸망시키는 자를 뭐 하셨다고 그러냐면은 부추겨서 바벨론을 치고 나를 대적, 여기서 하나님이 나라고 표현한 나를 대적하는 중에 있는 자를 뭐하되 치라고 그랬어요. 이거 보면 주도권을 누가 갖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하나님이 갖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부추기고 하나님이 치라고 명령하고 있잖아요. 바벨론에게 전혀 자비를 베풀지 않고 그들의 군대를 전멸시켜서 그 땅에서 모두 죽게 될 것이라고 오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세상의 역사는 보이는 역사와 보이지 않는 역사가 있습니다. 모든 역사는 알고 보면은 밑에서, 물 밑에서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주도해 나가시는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로 압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이 이 단계에서 이 시대에 이게 필요했겠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보고, 세상이 더 엉망진창으로 되는 것 같지만 우리는 비관적 낙관론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런 혼란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질서를 잡아가고 계시고 또 하나님이 계획하신 종말을 향해서 차근차근 지금 진척되고 진행되고 있다는 것, 모든 백성과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주님 오실 그날을 지금 대비하기 위해서 복음이 온 세계에 편만해지고 물이 바다 덮음같이 퍼져나갈 때까지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그 방향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다는 것, 여러분이 꼭 믿고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얘기입니다. 5절에서 9절까지 말씀인데요, 바벨론을 향한 심판은 곧 해방을 의미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바벨론은 주변 나라를 정복해서 포로로 끌고 와서 노예로 삼거나 용병으로 그렇게 활용을 했습니다. 바벨론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바벨론 입장에서는 멸망이지만 바벨론에 끌려와 있던 포로들에게 있어서는 해방의 날인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은 항상 이렇게 어제도 말씀드린 동전 앞뒷면처럼 멸망과 해방 또는 심판과 구원이라는 상반된 것들이 동시에 들어 있습니다. 양면성을 갖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오늘 뭐라고 당부하고 있습니까? 바벨론을 칠 때,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심판할 때 거기 머뭇 주저주저 하지만, 이번 설교가 이 얘기입니다. 이번 주일날 칠 때 속히 뭐 하라고요? 거기 나오라고, 도망쳐 나오라고. 미련 남아가지고 거기 머뭇거리다가 다 죽는 것이.
출애굽 당시에 다 100% 유대인들이 구원받았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반드시 그 가운데도 불신하는 자들이 있었어요. 꼭 유대 민족만 구원을 받았나요? 그렇지 않아요. 출애굽할 때 잡족들이라고 표현했는데 기타 등등이란 얘기죠. 유대인이 주를 이루지만 그 하나님의 얘기를 귀담아 기동경으로 듣고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받아서 그렇게 한 자는, 믿음으로 한 자는 다 살았어요. 아무리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그렇게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어린 양의 피를 발라서 문설주 바르지 않은 다 죽었어요. 왜 그랬을까? 불신하니까. 왜 떠나지 못할까? 미련이 남으니까. 놓고 가지 못할 것이 있는 거니까. 노예로 살았지만 비록 노예 가운데도 거기에 뭔가 자기 왕국을 구출하고 버리고 가지 못할 것들을 만들어 놓는 자는 못 가는 거예요. 왜 바벨론인데 출 바벨론을 못 할까? 못 나왔습니다. 못 나온 사람이 있습니다. 왜 남았을까? 왜 일본이 우리나라가 해방되는데 왜 일본에서 우리나라가 못 넘어왔을까? 왜 제일교파가 남았을까? 놓고 가지 못하는 것들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의미심장한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제가 세상에 마지막에 심판이 있을 때 이 땅에서 왕국을 건설하고 여기에 모든 보화를 쌓아놓은 자들은 못 나옵니다. 세상에서 못 나옵니다. 그 가운데 파묻혀 죽어가는 거예요. 금덩어리 가운데 금을 먹습니까? 금이 많으면 뭐 할 건데요? 먹을 게 없어서 금 가운데 죽을 거란 말이에요. 돈이 많으면 뭐 할 건데요? 태울 연료가 없어서 돈 태우면서 할 거라고요. 이 뜻 아시겠어요? 느낌? 이게 바로 세상 향락에 취해서 있는 자들에게 경고하는 말씀이에요. 주일날 그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6절에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 보세요. 바벨론 가운데 도망하여 나와서 각기 생명을 구원하고 그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끊어짐을 보지 말지어다. 이는 여호와의 보복의 때니 그에게 보복하시리라. 바벨론을 친다는 거예요. 보복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있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나오라는 거예요. 나오라는 거. 나와라. 세상에서 나와라. 세상 문화 향락에서 나오라. 거기 취해서 살다 죽는다 이거예요. 같이 죽는다. 같이 묻어서 죽는다. 아니 폭탄 터질 때, 물론 요즘 쪽집게 폭탄이라고 그래가지고 얼마나 정확도가 있는지 몰라요. 이스라엘이 가자 제국에 있는 그 팔레스타인 칠 때 말이죠. 와, 내 놀랬으면 놀랬어. 쪽집게처럼 때려요. 이 건물을 쳐야 되겠다고 하면 거기만 딱딱 때려서 폭삭 무너지게 하더라고. 요즘 그런 세상이에요. 그렇지만 그 할 때 누가 막 무너질 때 누구 사람 가립니까? 그 안에 얼쩡얼쩡 거리다가는 같이 파묻혀 죽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칠 때 얼른 나와라. 거기 있다가는 죽는다. 이렇게 하나님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알아요. 용병들을 눈치챈 거예요. 이제 거기 있던 사람들. 바벨론을 돕던 용병들은 처음에는 또 돕고 수습하려고 했어요. 그 제국이 영원할 줄 알고. 그러나 그럴 수준이 아니란 걸 알았어요. 그걸 어떻게 알았죠? 9절에 보니까 우리 각기 고향으로 돌아가자. 그 화가, 하나님의 화가 하늘에 미쳤고 궁창, 하늘 위에 있는 그 물띠를 궁창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궁창에 달하였습니다. 이거는 감당할 수준이 아니다 라고 판단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간파하고 바벨론을 버리고 돕지 않고 각각 다 고향으로 돌아갔어요. 세상의 이심이 여러분 그렇습니다. 뭐가 있고 뭔가 이 권력이 무섭고 돈이 얻을 게 있고 그러면은 남지만, 돕지만 얻을 게 없다, 바랄 게 없다, 건질 게 없다, 기대할 게 없다, 무섭지 않다라고 판단하면은 싹 돌아서는 게 인심이에요. 바벨론에 그런 꼴 당할 거라는 거예요. 힘 있을 때는 다 마음대로 했죠. 근데 보세요. 심판이 하늘에 미치니, 화가 하늘에 미치니, 폭삭 망하느니 이들이 제일 먼저 빨리 알아채고 얼른 버리고 바벨론을 떠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의 멸망의 속도는 가속화되는 것이죠. 바벨론이 온 세상을 취하게 하는 술잔 역할을 해서 금잔처럼. 그러니까 여기서 술잔 그리고 술 이 개념은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라는 거. 뭘 마시게 해가지고 취하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을 치는 도구로 바벨론을 썼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아까도 지난번에도 말했지만 자기가 하나님의 그 취하게 하는 술잔의 역할, 도구에 불과했다는 걸 망각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네가 바로 취할 때다. 네가 바로 술 마실 때다. 이 얘기는 네가 이제 당할 차례다. 이 얘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치시니 갑자기 넘어져서 파멸을 당할 것이라고 오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바벨론의 심판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은 곧 여러 나라들, 특히 유다인들에게
해방이 되는 날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세 번째는 10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바벨론에 대한 심판은 하나님의 보복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바벨론을 이렇게 심판하실까? 그들이 예루살렘에 있던 자신의 성전을 파괴했기 때문입니다. 그 죄를 물어 보복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의아하지 않습니까? 성전의 파괴는 바로 유다의 죄악 때문 아닌가요? 예, 그 말도 맞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여기서 나타납니다. 유다는 유다대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거예요. 어떤 것 때문에? 우상 숭배의 죄를 물어서 하나님 성전, 마지막 때는 성전 안에다가 이방 신상을 세웠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기가 막힌 일이 벌어졌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그런 성전뿐 아니라 그 죄를 물어가지고 성벽도 파괴되고, 성벽이라는 보호막이거든요. 자기네 예루살렘 성은 절대 안 망할 거라, 안 무너질 거라고 확신했었어요. 성전도 그렇고요. 근데 보기 좋게 다 무너졌어요. 백성들도 포로로 끌려갈 거라고, 택한 백성이 설마 그럴 일이 벌어질 거라고 생각도 못했어요. 근데 신명기에 보면은 언약이 다 나와 있어요. 출애굽기 다 나와 있어요. 너희들이 언약을 어겼을 때 딴 나라로 끌려가리라, 이런 내용이, 조항이 다 있어요. 우리도 보험 보면요, 전 보험에 대한 불신과 신뢰하지 못하는 마음이 있는데, 깨알 같은 글씨, 돋보기로 봐도 안 보이는 거 엄청난 조항에만 걸어놓고 막 받아 먹을 때는 엄청 잘해줄 것처럼 하고, 막상 보험을 타려고 하면은 뭐 이런 조항, 저런 조항, 이런 조항, 깨알같이 보이지도 않는 것 같고 들이대면서 안 주는 거예요. 고객들만 호갱이죠, 호갱. 그런 것처럼 우리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알고 싶은 것만 알려고 하는 성향이 있어요. 그냥 복 받는 것만 좋은 거예요. 복 받는, 나가도 복을 받고 퍼져도 복을 받고. 근데 왜 거꾸로는 안 생각합니까? 앞으로 깨져도 코 깨지고 뒤로 접어져도 깨지고, 이런 생각을 왜 안 하냐고요. 자기들이 늘 좋은 것만, 필요한 것만 생각하냐고. 아니에요. 포로로 끌려갈 거라는 게 갑작스러운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벌써 언약의 내용 중에 있어요. 조항 중에. 신명기 잘 읽어보시면 나와요. 끌려갈 거라고 그랬어요. 지금 그걸 하나님께서 계약대로, 언약대로 하시는 거예요, 지금. 자, 그러면 그게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유다 입장에서 하나님의 공의라고요. 그렇게 하겠다고 한 것을 집행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행했던, 그렇게 만들었던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쓰임받았던 바벨론의 죄가 정당성을 갖는 건 아니에요. 아, 내가 하라고 그래서 했잖아요. 그거 하는 걸 원한다며요. 그걸 원했잖아요. 그렇지만 너의 죄도 또 따로 묻는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또 공의예요. 우리는 이해할 수 없지만, 그게 뭐야?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여러분 그 이해하시겠어요? 유다는 유다대로 치는 거예요. 그리고 바벨론은 바벨론으로 치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유다는 그 우상숭배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이 징계를 내리고 심판을 내린 거고, 바벨론은 자기의 택한 백성들과 성전과 이것을 파괴한 죄를 내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공의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해놓고 죄를 징계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라고 핑계대면 안 된다고.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바벨론의 논리가 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죄 역심으로 심판하는데, 이로써 바벨론이라는 강대국이 세상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는 것을 입증하셨고, 유다 백성들에게는 10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이었구나, 옳았구나 라는 것을 인정하게 될 것이죠. 인간의 타락으로 사단에게 넘어갔으나 하나님은 인간을 구원하셨고, 유혹하여 죄 가운데 살게 한 사단의 죄를 물어서 하나님께서 사단을 심판하시고 지옥 형벌에 처하게 될 줄로 압니다. 여전히 사단의 종살이하며 동조하며 나오라고 했는데 나오지 않고 같이 협력한 자는 사단을 집어넣으려고 만든 지옥에 같이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레마의 말씀 12절 말씀. 바벨론 성명 안에 깃발을 세우고 튼튼히 지키며 바스꾼을 세우며 벽병을 회복시켜 방비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바벨론 주민에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계획하시고 행하심이로다. 말씀하신 대로 계획하고 행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처럼 죽고 사는 분이 아니에요. 원래부터 계셨고 영생하는 분인데, 오늘 14절에 보니까 뭐라고 표현하냐면 자기 목숨을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이렇게 표현해요. 이거는 인간의 이해를 돕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 무슨 목숨을 걸 게 뭐가 있어요? 죽지도 않는 분인데, 영생하고 하는데. 그만큼 뭐 이 얘기입니까? 이런 얘기는 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런 표현은 바벨론에 대한 심판에 대해서 얼마나 하나님의 의지가 확고부동한가, 분명하겠다는 것을 자신의 목숨을 걸고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만큼 확실하고 하겠다라는 의지 표명이라고 할 수 있겠죠. 하나님은 이미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앞날을 다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그 계획대로 이행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표현 잘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뭐하고? 계획하시고 플러스 뭐하시고? 이행하신다고. 말만 하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말만 하는 분이, 하나님 말한 대로 행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계획하고 이행하시고. 우리는 얼마나 말만 하는 거, 이렇게 퍼풍만 떨고 이렇게 말만 하는 분들 많습니까? 근데 하나님 그런 분 아니라고. 말한 대로 계획하시고 계획한 대로 이행하시고. 이거 생각하면은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다시 원래로 돌아가고 질문으로 돌아가면 바벨론의 심판에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는 거예요. 첫 번째 뭘 알 수 있죠? 아, 바벨론에 대한 심판을 하나님이 주도하시는구나. 주일날 설교하겠지만 이 바벨론이 사단의 나라예요. 사단의 나라. 계시록 보시면 명확해져요. 이 말씀이. 아, 심판을 하나님이 주도하는구나 라는 것을 이해하시고, 두 번째는 아, 바벨론을 향한 심판은 우리의 해방을 의미하는 거구나. 거기서 나와라. 이제는 풀려났으니 나와라. 그 나라가 무너졌으니 거기서 나와라. 얼쩡거리고 함께 지옥 형배로 들어가지 마라. 얼른 세상 문화에서 나와라. 거기 머뭇머뭇 하지 말고 도망치듯 나와라.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 백성들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세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공의로 자신의 백성들을 억압하고 유혹하여 사로잡고 포로로 있고 괴롭혔던 그 죄값을 물어서 하나님께서 보복하시는 심판을 단행하는 것이다. 사단도 그럴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들고 기도하기 전에 찬양집 906장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906장입니다.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사단의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해하면 이게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다 얼른 나와야 될 줄로 압니다. 세상의 죄에서 머뭇머뭇거리고 미련 갖다가는 같이 죽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공의롭게 이건 이것대로 심판하는 거예요. 죄가 더 나빠요, 나는 좀 덜해요, 그래서 나를 심판하지 않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나의 죄를 물으실 거고 저 사람은 저 사람의 죄를 또 물으실 거예요. 그러니 비교하지 말고 상대적으로 평가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인식하고 회개하고 돌이켜야 내가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구해나가려고 주여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너희는 두려워
세상의 주인이시며 역사를 주도하고 주관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눈에 보이는 역사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역사를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벨론이 메대와 바사 연합군의 침략으로 무너지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시행됨을 믿습니다. 바벨론에겐 심판과 멸망이지만 유다에겐 해방과 구원인 것처럼 장차일 하나님의 심판으로 사단의 멸망과 함께 우리의 해방과 구원이 완성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원수를 갚아주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보복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니 세상에 취하지 않게 하시고 세상이 멸망할 때 거기 남지 않게 하시고 속히 나와 구원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련 갖고 보아싸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세상에 취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눈을 떠서 하나님의 계획을 미리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기대하며 해방의 날이 다가오고 있음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 간구하는 모든 기도 응답하여 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 되게 하시고 이 힘들고 어려운 때에 주님 안전하게 지켜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손에 모든 것 맡기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CBS는 이미 대체 공휴일 때문에 녹화를 했습니다. 녹음을 했으니 그리하시고 제가 내일부터 3일 동안 휴가를 하기 때문에 사전 녹화됐습니다. 그러니까 평상시처럼 나와서 영상을 통해서 기도의 습관 놓치지 마시고 그냥 평상시처럼 그렇게 기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금요일 날부터 다시 정상적으로 제가 와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갔다 오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충분히 기도하고 오늘 하루 시작하겠습니다.